오메가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메일이 왔습니다. 거기 이런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주문량이 폭주해서 배송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2019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하게 배달하겠습니다. 절대로 반품할 수 없고요. 본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특별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집에서 주무시든지 멀리 여행을 가든지 반드시 당신을 찾아서 정확하게 배달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택배료는 무료고 추가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흰 머리와 눈가의 주름살 그리고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수령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무슨 택배일까요? 신속 정확한 나이 1살 택배랍니다. 나이 1살 더 잡수세요 하고 택배가 오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예. 내일 자정까지는 어김없이 다 배달이 된답니다. 2018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영계가 열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시 속에서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A고 마지막 G에 해당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심판 주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의 시간이시고 완성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요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인데 신구약 성경에 꼭 3번 나옵니다.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가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처음 창조자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심판자,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무한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란 말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다. 어디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에도 계셨다. 전에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에서 처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했는데 어떤 순서의 첫 번째 순서, 또 시간에 있어서 첫 시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알케는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의 기원과 근원과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장차 올자라고 했어요. 장차는 언제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란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데 모든 시점의 끝이다, 순서가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이것이 모든 역사와 시간이 가는 목표와 그 궁극적인 방향, 또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완성되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전능한 자라고 하셨어요. 전능이란 말은 판토크라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만능이다. 쉽게 설명하면 온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이 있는데 그 불가능이 전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세계 전체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한계, 우리 교단과 교파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교와 불교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계속 빙글빙글 도는 윤회를 가리켜요. 그 역사관은 윤회사관이야. 전에 있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말, 심판의 때로 이것이 알파 오메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옛날엔 직선으로 간다 역사가 그랬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반복되는 듯 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오메가 포인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종말을 맺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연말이 온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다짐하고 시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품고 가고 믿고 가고. 아멘. 어떤 일이든 간에 하다가 중단하면 안 한 것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자는 말하기를 끝맺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심처럼 끝을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끝을 잘 내려야 돼요. 크라시안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고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시작도 잘하고 그리고 끝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에 필요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를 성경이 해석하기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주시는 분이다, 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쓰는데 세자는 무슨 세자냐면 시간을 의미하는 세자예요. 개가 뭐냐 하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란 말이 합쳐지는 건 무슨 뜻이냐? 시간과 공간을 합쳐진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다 달라져요. 세상은 너무나 힘들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요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하지 말아야 될 핑계거리가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 사람은 평생 핑계대고 책임정도 하고 내일로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다, 행복이다, 감사다, 감사가 지천에 깔려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지혜가 있고 감사가 보이고 행복이 지천에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메가 시계를 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졌어요. 아마 이 말씀을 저 이름 진 사람이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뜻이 뭡니까? 최후의 시기라는 거죠. 더 좋은 시기 없다는 거죠. 좀 건방지긴 해요. 롤렉스도 있는데. 그리고 틀림없는 시기라는 말이에요. 오메가라는 뜻이. 처음 살 때와 세월이 오랜 지난 다음에도 시간 정확하게 잘 맞는 시기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오메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변치 않는 그 능력과 그 지혜로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 시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메가세요. 아멘. 그분 나의 주님 되시면요, 오메가는 말이 끝내주는 거예요. 오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주게 해주십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만나서 정말 끝내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더 받을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과거와 지금 현재도
다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대로 아주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리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믿음직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야. 신뢰할 만한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부를 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걸 믿으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기세요, 여러분. 그리고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시니까 그걸 다 보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능하신 창조주요 종말의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우리 달지만 태양을 축으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데 한 번 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걸려요? 365일,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5시간 48분 더 걸려요. 윤달이서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속도가 얼마든지 아세요? 시속 6만 6천 마일로 돌아요, 지구가. 보통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보다 8만 7천 배 더 빨라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이 지구가 흔들리지 않아요. 소음도 없어요. 어지럽지도 않아요. 정말 신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또 좋은 비행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뭡니까? 소음을 줄이는 거, 충격을 줄이는 거예요. 쿠션 좋다, 성차감 좋다, 충격 없다는 얘기죠. 진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자동차, 비행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지구가 보통 비행기에 8만 7천 배 속도로 날아가는데 소음도 진동도 없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좀 공감을 좀 하세요. 여러분 다 외계에서 오신 분 같아. 나 혼자 지구에 살고. 이걸 생각하면 누웠을 때도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화살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치고 도는 이 태양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하수를 중심으로 또 돌아가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한 번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걸린대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돌고 조금 움직이다 가는 거야. 근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가 몰려있는 성분이 수백만 개나 있대요. 수백만 개. 이 거대한 우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 불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바보예요. 자, 바보가 얘기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컵이 하늘에 뚝 떨어졌어. 저절로 원소들이 다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컵이 됐어. 보니까 물이 있어. 새콤달콤해. 이거는 성대 이렇게 쉬지 않게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무슨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새콤해지고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됐을까? 저절로 된 거야.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미쳤다, 바보다, 그럴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컵의 물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데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오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기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걸 믿는 그거 참 기적이다. 믿음 참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우연을 믿느냐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제너런저런 비인격적인 원리를 믿고 우연을 믿어요. 그 사람 우연이 어떻게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누가 똑똑해요? 누가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네. 공부는 좀 덜 했어도 똑똑한 거예요. 공부 많이 했는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좀 안 했어도 굉장히聰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에서 시작된 이 시간과 종말에서 끝날 이 시간을 향해서 지금 이 온 우주와 역사와 모든 자연계가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부분에 지금 우리가 승차해가지고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창조에서 종말의 심판의 때를 향해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다 오염돼 버리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단절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싫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모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기적과 같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 예수 사건. 따라합시다. 예수 사건. 창조에서 종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 사건이에요. 그 예수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리고 자기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건, 믿음의 사건. 이것이 바로 다 예수 사건이고 이게 복음 사건이에요. 복음 사건. 창조된 세상에서 이게 종말을 향해서 계속 역사가 갑니다. 지구가 달을 도는, 그 해를 도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못해도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창조에서 종말로 심판을 향해서 가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죽어 보면 어떻게 될 것이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변치 않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지만 그 언약도 변치 않으세요.
사람들의 약속은 철떡같이 하지만은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고 동일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원칙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정신없이 차리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셔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비극이에요. 역사 오주는 그 순간에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항상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법칙으로 삼아서 살아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다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갑자기. 그 다음 날은 또 옆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비가 그야말로 억수로 한 번 왔어요. 아틀란타의 겨울 날씨 중에는 제일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왔나 봐요. 그랬더니요, 이 뒤에가 물이 차여가지고 아침에 오목사님 전화 왔는데, 교역자회에 하루 제가 교회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물이 꽉 찼습니다. 체육관도 물 들어오고 친교실에도 물이 들어오고 아이들 예배드리는 은혜채불, 평강채불 다 물이 들어오고 교실에도 물이 차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냐? 뒷뜰에서 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막 뒷뜰에 물이 막 얼마나 근근히 고였는지 몰라요. 넘쳐가지고 흘러갈 형편이 안 되니까 막 이리 들어와 버렸어요.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청년들도 우리 유스그룹도 다 수련회 떠나서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래가지고 급하게 카톡으로 막 연결했는데, 순식간에 한 20명이 집사님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옛날 군대 생활 이후로는 처음 삽들어봤다고 하면서 막 그냥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다 빼내고 안에서는 또 물 다 이제 닦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작업을 했어요. 한 2-3시간 만에 싹 깨끗하게 다 말려버렸어요. 물 잠깐, 비가 조금 잠깐 더 왔는데도 난리예요, 난리. 근데 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아마 한 번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한 번도 변덕 부리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그 약속을 나 모르겠다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믿음 없이 헤매고 다닐 때 그때 주님의 마음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마음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변함없는 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동일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무서운 모독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왜 불평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 신자의 불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스타벅스에서 컵에다가 스스로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식의 문구를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컵에다가. 그래서 난리가 났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사람이 스스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자기가 결심해서 이게 독자적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될 만큼 똑똑하신 분들인가? 5초 안에 이 문제를 맞춰보세요. 5개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첫 번째로, 소가 낳는 것은 송아지고, 말이 낳는 것은 망아지고, 개가 낳는 건 강아지고, 닭이 낳는 건 뭐예요? 병아리. 틀린 거죠. 결함이죠. 영자아버지는 딸이 5인데 딸들이 다 착해요. 첫째 이름이 1순위, 둘째가 2순위, 셋째가 3순위, 넷째가 4순위. 5째 딸 이름이 뭐예요? 영자예요. 집사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 세 번째, 당신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당신이 2등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몇 등입니까? 1등이라고 대부분 그래요. 2등이에요.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당신이 꼴등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몇 등입니까? 꼴등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자, 거북이가 운동장을 뛰어요.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90분 걸렸어요. 왼쪽으로 돌았더니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쳐서 그렇다. 제가 이 문제를 전혀 본 적이 없는데 문제가 어떤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한 문제도 못 맞추면 치매다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근데 2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난 아직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5초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간에도 당신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정말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는다면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믿고 한번 나가봐요. 모험적으로 한번 살아봐요.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 불변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늘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 간도 빼줄 것처럼 얘기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산대. 그런데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때로는 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의 사랑도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순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변질돼요. 허니 캔디 아가씨 부르다가 나중에는 웬수 저 인간 이러고 다 호칭부터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변함이 없어. 처음 사랑도 100이고 마지막 사랑도 100이야. 예레미야 3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여. 시작도 뜨거운 사랑, 끝도 무궁한 사랑. 그래서 그 과정에 인자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알파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오메가도 있는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세상 법은 변합니다. 옛날엔 동성애 말도 못 꺼냈어요.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요. 동성애의 죄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이 세상이 망하려고 작정한 세상이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옛날도 악인을 심판하셨고 오늘도 악인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아주 악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알파와 오메가의 동일한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책망하기를 아까 읽은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 충만하게 갈아야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까? 전에는 선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낙심해가지고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힘 다 빠져가지고 무능력한 사람이 됐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 동일한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알파의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했어요, 사랑으로. 그런데 오메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파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헌신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메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만났더니 수년 전에는 정말 자기가 물불 안 가리고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대. 근데 지금은 예배도 잘 안 드려. 자기는 교회를 7개 짓기로 서원을 했대요. 근데 그 알량한 11조도 못해. 처음 직분을 맡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직분 맡은 지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늘어난 건 핑계하고 요령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 뒤로 빠지고 아주 신앙생활에 뺀질뺀질함만 남은 거예요. 뺀질이. 헌신하는 이 텁텁한 믿음, 야성적인 믿음, 믿습니다.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때보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와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늙었다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다.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맥 빠지고 힘 빠지니까 자꾸 에너지를 더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주 두부모처럼 딱 이렇게 딱 잘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지지지지
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도 모르고 나름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 빼려고 하니까 손가락 움직이더래. 그래서 또 못 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충성하는 그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 있으면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죽도록 충성했구나, 네가 내 영광의 자리에 그 격려의 축복에 참여할지어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으면 저는 제가 일할 날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죠. 젊었을 때보다 더 좀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기도를 하고 큰 계획을 품고 남은 생에 마지막 그냥 이렇게 스포트를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더 충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지고 존재감이 없는 무기력한 신자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다 맡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 사랑하며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